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는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40의 하나 감한 매를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I 40 stripes save one. 이 영화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입술로는 두렵고 경외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일도 이번 주 안에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또 1번 돌이 맞고 또 3번 난파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그 상상이 되니까 이게 참 그 글을 쓰는데 이 상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하리니 그 기회를 바라는 그 기회를 잘라내어 자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와 같이 찾게 하려 함이라. 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회를 바란다라는 말은 출발점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회를 잘라내어서 자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와 같이 자랑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회를 바라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실 아버지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무조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자기 스스로 빛의 천사, 즉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을 한다는데요. 자기를 가장한 사단과 그 일꾼들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그 일의 결과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끝의 결과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나를 받아 나의 작은 자랑을 하게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작은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라는 건데 혹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기를 받아서 자기의 작은 자랑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안에서 있는 것 같이 하리니 이것은 실제를 자랑하는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말하는 거지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을 따라서 나도 자랑을
하노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뼈가 있는 말이죠.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을 너희가 잘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죠. 그 용납함으로 나도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들어올린다고 누가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용납하는구나. 그런 용납을 나에게도 좀 허락을 해서 내가 좀 자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약한 것 같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나도 어리석음 안에서 담대히 말하리라. 즉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자기들이 행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즉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데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 안에서 나는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루고 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인이냐라는 말은 강 건너온 자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나도 강을 건너온 자고, 또 이스라엘인이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는 자들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에 기회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말이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3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 위에 어리석은 말을 하는도다. 내가 더 많은 수고와 수없이 맞았고 더 많이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말이요. 누가 기회를 바라는 자들이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만이 다 율법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 위에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더 많은 수고 노동을 하였고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더 많이 갇혔었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은 거죠. 물론 이방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실은 대적자가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부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스스로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수고와 수없이 배를 맞고 더 많이 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했었던 겁니다. 다음 절에 그 구체적인 신뢰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24절입니다. 유대인의 아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으며 그랬는데요. 유대인들 아래 5번을 맞았다는 건데요. 40으로부터 오직 하나가 줄어드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5번 받았다는 거죠. 5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 유대인의 매가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이제 원어로 보지 않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로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매가 있는데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을 때렸는지 아니면 꼭 하나를 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를 덜 때렸는지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매가 나오는데요. 40일 넘기게 되면 형제를 죽일 수도 있고요. 안 죽어야 되는데 한 대 더 맞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형제에게 천하게 보이게 되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5번 죽을 뻔했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이 아마 기적일 겁니다. 25절인데요. 또 3번 막대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만 하루는 일주야를 그랬기 때문에 하루의 낮과 밤이니까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기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3번 막대기로 맞고 1번 돌을 던지고 3번 난파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일주야를 심해 안에 심해라는 말은 이 메졸라라는 말인데요. 메졸라는 태홈 바닥에 깊이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졸라에 내려간 거를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닥 안에 잠긴 것을 태홈의 메졸라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해에 있었다, 지냈다라는 말인데요. 3번 막대로 맞았다는 것은 로마의 태형을 말하는데요. 로마의 시민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로마의 태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상상이 돼서 이거를 다 안 썼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았고 이 한 번 돌은 언제 맞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그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가오디안가 거기를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리는데 일어났죠. 3번 난파하고 낮과 밤을 깊음의 태홈의 깊은 메졸라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가히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상상을 하기가 진짜 싫었어요. 이 쓰다가. 자, 26절인데요. 여행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일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 안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 여러 번 강의 위험이 있었고요. 도둑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족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요. 성 안에서의 위험이 있었고 또 성 밖의 광야에서의 위험이 있었고요. 바다에서의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 안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고요. 당한 일이며 조금도 더하거나 한 것이 없는 실제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고 또 오직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하면 꼭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몸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자들이 육체 외모를 자랑하니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27절인데요. 또 수고와 고통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갈증과 배고픔과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여러 번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갈증과 굶주림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먹지를 못했어요. 금식, 이제 말하는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지금 타의에 의해서 금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위와 헐벗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맞고 갇히는 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자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도 배가 고파서 짬밥통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다 버린 거 주워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KX에서 빵 사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화장실 가서 막 열심히 먹고 그리고 군대에서는 항상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자, 28절인데요. 이러한 반대 무리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있으니 내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의 복음의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반대하는 무리를 제외하고 또 다른 하나의 염려가 있었으니 그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의 무리를 제외하고 분리하여 날마다, 즉 나를 따라서 나의 걱정하는 것이 모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반대의 무리들을 제외하고 또 그 반대의 무리들 때문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이 미혹이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침투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자들의 기회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안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반대 무리들을 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온갖 고난과 매와 갇힘과 위험과 수고와 고통, 그리고 자지 못하고 갈증과 배고픔과 춥고 헐벗으며 먹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당해온 것인데 미혹을 당하면 모든 수고와 당한 고통과 고난이 정말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허망한 박탈감을 줍니다. 그러고 또 소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라고 듣고 있다가 7 귀신이 들려서 나를 저주하고 나가면 그 허망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번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한번 7 귀신 들려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주었더니 토해내고 깨끗하게 해주었더니 더러운 거름통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욕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강해해서 이제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고요. 그래도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조금은 안 맞는 구석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있는다고 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절하게 편지에 눈물의 편지도 또 고린도 전서도 후서도 이렇게 써서 그리고 3번을 방문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과 책망을 거듭하고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거듭해서 돌아가지 기회를 바라는 자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불타하지 않더냐. 우리말 번역에는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되는데요. 애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가 약하면 약하지 않더냐.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함정에 넘어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태우지 아니하더냐. 태운다는 말은 피르에서 온 거고요. 애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죠. 누가 약하면 육체가 연약하게 되면 나도 같이 약한 자가 되고 누군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내가 불타하지 않더냐. 이 피르마에는 태우다라는 말인데요. 이 피르 불에서 유래가 됐고요. 피르는 하나님의 불 애쉬를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면 성령으로 더욱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애를 태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사자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남은 자들을 위해 진리를 더욱 밝혀야만 하는 겁니다. 자, 30절인데요. 만약 자랑하여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자기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한 일들을 말하였으나 자기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경험도 성취함도 아무것도 주와 함께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 외모, 곧 겉모습, 곧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인하여 마지못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랑을 한다고 하여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약한 것이 사람이 약하다면 나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약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에 있어서 약한 걸 깨달은 사람과 사도 바울은 같이 약해진다는 말인데요. 그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31절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뒷절에 다 설명을 하는 건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세상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모든 것은 충족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이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지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얘기하시길 원하셔요. 내가
사도 바울이, 물론 그때는 사울이죠. 그가 이방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어떠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려준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갈증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이런 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능가하고 남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몰라. 그럼 세상이 199고 하나님은 1인데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32절인데요. 다메섹 안에서 아레다 왕의 장관이 다메섹 성에서 나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을 때에, 자, 다메섹 안에서 통치자 아레다 왕의 통치자죠. 방백 혹은 장관을 말합니다. 그 장관이 다메섹 사람들의 성에서 지키는데요. 사도 바울 나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강하게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여 유대인을 이기거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던, 이거를 약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인데요. 창문에 의해 광주리 안에 벽에 의해 낮아지고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창에 의해서 광주리 안에서 벽에 의해서 낮아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달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벗어났다는 말이죠. 달아났다. 여기서 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두고가 3층 루에서 창에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돌아서 떨어진 그 창이 똑같은 이 드리도스인가 하여간 이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그 창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히브리어로 샤라그인데요. 샤라그. 이 샤라그는 함께 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얽혀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얽혀진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광주리를 짧으면 다 이렇게 엮어서 얽어서 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의 벽에 의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이 카스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카스마는 큰 구렁이죠. 큰 구렁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가 있는 음부 사이에 있는 큰 구렁이 그게 카스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카스마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은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졌지만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약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사울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깨어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봤을 뿐이지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돼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누가는 그거를 말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벽을 타고 내려갔다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걸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헬라어 원어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으면 일이 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99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약한데 우리가 약한 이유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다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에 끌어가셔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요. 다음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일을 증거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걸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을 맞고 3번을 퇴장을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며 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부득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성취함도 없는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즉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것은 중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도 않는 겉모습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있지도 않는 의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랑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야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냐?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는 일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증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나에게 오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된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자기한테 있어야만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진리를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구원이야 라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는 죽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 달려갈 길 앞에 표대를 향하여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집구석에 있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뭐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물론 이제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끼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나가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러 가는 게 그게 표대입니다. 그건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댓글이나 쓰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어떻게 다 망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게 똑같이 주장하면 다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곱 귀신, 즉 일곱 귀신이라는 게 귀신이 7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귀신이 들어가서 돌아설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내가 광주리 안에서 성벽을 내려가 음부에 갔다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온 것을 알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말씀과 성령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올 때 우리가 궁창 위의 물과 성령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모르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물과 성령으로 세상에 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이 거듭나야 아니고요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 위로부터 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위로부터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주님이. 주님이 위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도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을 알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마태복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않죠. 죽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자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노예하게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안오된으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자,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누가는 뭐라 하냐면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너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난 것을 아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달려갈 길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 잡을 때까지 달려간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증거하는 자는 말씀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씀으로 배우기에 자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쉬엄쉬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릅쓰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나는 구원이다. 댓글로 목사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따위 소리 쓰지 말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해요. 집구석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그리고 1번 돌에 맞았으며 3번 난파를 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있었으며 또 여행 중에는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춥고 배고프며 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달려갈 길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언제나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믿음과
그 행위를 우리가 따라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